비가 간간히 내렸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한 사건까지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 속에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천기는 보면서도 주님은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더냐고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본향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삶은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정읍에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불의 성령의 은혜가 그 권사님 위에 임하여져서 그 몸속에 있는 질병을 깨끗이 태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랑하는 권사님이 되게 주님 이 시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연약해지는 호중구 수치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백혈구 수치를 높여주셔서 건강 잘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내에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고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마지막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고 새로운 것입니다.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그 주님,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헤롯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 능력이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했어요. 엘리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믿고 예수님이 엘리야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4장에 가서 보면은 보라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즉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15절에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 예수님이 물어보기도 했으나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였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고 하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16절에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약의 여러 성도들이 소망하면서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양잡고 소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 땅에 오실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잡고 소잡아 구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 세대의 여러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그때를 보지 못하고 죽어갔으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분이 왔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요 도성인신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요 심판주로 믿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잘 알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삼직이 있다는 뜻입니다.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 주님은 선지자직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제사장직으로서 속죄제를 드려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여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왕직으로서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통치하여 절대적인 주권으로 만물을 주장하여 복종케 하고, 주님은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일하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고, 현재도 보고 계시고, 현재도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구속사업과 심판하시는 일을 아들을 통해서 다 하실 것을 베드로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바로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베드로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할 때에 17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본 이름은 시몬이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였어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하면 홀짝 반하지요. 복하면 그저 복이 있다 하면 머리를 뒤잡쓰고 복받으러 간다 그래요. 예? 내가 복이 있도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원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릇도 안 되는데 뭔 복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리 쏟아부으면 뭐래. 예? 요거만한 요런 그릇만한 그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막 갖다 쏟아봐도 요거밖에 없어.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이 앉아서 용각산이에요. 예? 자, 요런 조그만한 믿음 갖지 말아요. 큼직한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야. 복을 내려 쏟아부을 때 다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돼야지, 믿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지. 영적인 복도 육적인 복도. 영적인 복이 쏟아져 내리면 육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주면 육적인 것 저절로 따라온다. 신경 쓰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헤맬 때에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곡물이 나올 때에 하늘의 만나는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 그것은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먹어야 이 고기 덩어리 육신이 산다 그 말이야. 예?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주의 성품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돼요. 1시간 예배 빠지면 내 평생에 어떻게 찾아 못 찾는다 그 말이야. 세상 것은 내일 하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놓쳐버리면, 오늘 놓치면 내 평생에는 못한다 그 말. 믿습니까? 자,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을 가져라.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가는 믿음이 성장해야 복을 받지요. 예?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뭐예요?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이루어 나가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압니까? 예수 믿고 죽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자, 복 받을 수 있는 신앙이란, 다시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해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깊은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진리를 새로이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바로 깨달으면 그것이 영원한 복이, 없어지지 않을 복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진리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진리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그 진리 위에 뭐가 서요? 교회가 세워져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 큰 복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이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진리는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여 주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일은 성령으로야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66권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졸음 오는 책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면 성경 믿지 않는 사람 성경 읽는다고 그래. 그러다 보면 잠이 스르러 수면제라 그 말이에요. 그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읽어줘도. 그러나 성령으로 깨달은 그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 복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물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은 복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불탈 것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어요. 불타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나의 영의 생명을 붙잡아주고 인도해줄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중심은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인데 그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도 인간인지라 잠시 세상을 돌아보면 두려움이 내 마음속을 점령하게 돼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거 뽑아라 그래요. 뽑아버려야 돼. 죄성이기 때문에 뽑아버려요. 그리고 내 속에는 진리가 꽉 차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누가 알게 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변질을 시켰어요. 예? 어떻게 성경을 알기 쉽게 한다 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인 비밀이에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야. 그거를 인간이 책에 읽기 쉽게, 보기 좋게, 깨닫기 쉽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못 깨달아요. 글씨는 읽어서 문자적으로는 알 수 있을지 언정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알 수 있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 말씀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는 줄 믿으십시오. 18절에서 보면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시몬을 베드로로 바꿨어요.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진리를 바로 깨달은 그것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깨달았으면 속 사람이 그대로 만들어짐으로 그것이 벌써 반석이 된 것이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깨달은 진리대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가령 10가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10가지 교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게 되면 10가지밖에 세워나가지 못하고 70가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70가지 진리만 세워나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깨달은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무로 집을 지을 정도로 깨달은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게 되고, 벽돌로 짓도록 깨달은 사람은 벽돌집을 갖게 되고, 알미니안주의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대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신신학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초보적인 진리만 깨달은 사람은 초보적인 교회만 세워져 나가고, 좀 더 높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진리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깨달은 진리는 엘리야가 그대로 세워나가다가 엘리야 다음에는 그 후계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또 진리를 세워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베드로가 깨달았으므로 베드로가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나갈 책임이 있어진 거예요. 옳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대로 자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진리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사명.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명대로 삽니다.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방송할 때가 아니고 인터넷에서 방송할 때요. 사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랬어요. 사명이 뭔지 아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닌 줄 알았대. 사명 감당하면서 한대요. 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명자의 삶은 순교자의 삶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 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순교자의 삶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깨달은 진리는 음부의 권세나 마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한 번 바르게 깨달은 것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아요. 깨달은 진리가 있으면 그대로 행하게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단단하고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그 믿음은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요. 왜? 원줄기에 붙어 있는데 떨어질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예? 주님이 잘라버리기 전에는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게 된다고 호세아 4장 14절에 말씀을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대로 실행해 살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서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하게 된다 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별하고 구분해서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었사오니 주여 우리의 평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그래요. 장마철이지요. 사실은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제가 기도해 줬던 전라도 정읍에 계신 권사님 이름은 안 밝힐게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그 권사님 그 질병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구하는 믿음의 권사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